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그 기독교 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있었던 장로 제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교회의 어떤 조직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교회마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제도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로는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있었고요. 또希腊적인 그 헬라의 장로 제도가 있었고 이런 것이 섞여서 기독교 안에 장로 제도가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어디든지 동네 어른들을 장로로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유대교의 장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의 일을 돕도록 한 그것이 유대교 장로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 예언자의 친구로서의 장로, 왕을 충고하는 충고자로서의 장로, 국가의 정사를 맡아보는 행정관들의 동료로서의 장로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마을이나 거리에는 장로가 있었고 그들은 마을이나 거리의 문에서 모여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설교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회당의 행정과 질서를 맡아보는 역할을 했지요. 물론 회당 회원들의 그 훈련도 실시하는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헬라 그希臘의 장로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이고 공사 간의 그 사회와 업무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회 회원이나 지자체 요원이 장로로 불려지기도 했죠. 이교 세계, 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책임을 지고 훈련을 맡은 사람을 장로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장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벌써 오래전부터 장로라고 하는 직임은 있었고 아주 명예 있는 어른이나 지도자를 뜻하는 의미로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장로는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 각 성에 장로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디도서에 나오죠. 장로들은 교회의 재무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요.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대의원이고 관리자였습니다. 약물의 감독자고 신앙의 수호자의 역할을 했던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이 직임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이 장로와 그 집사들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역시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꼭 이탈하는 사람들, 그 정상적인 제도에서 벗어나서 자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틀을 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 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내용에 보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원해서 해야지 이걸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장로의 일,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지도하는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해서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 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맡겨서 하는 일이 아니고 좋아서, 내가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일, 그것이 장로의 직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직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지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또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이익을,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장하는 자세는 지도자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모습이, 그래서 따라오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면서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겸손해서 허리를 동여야 된다.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성도와 장로들은 서로 겸손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는 일에 서로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잘못 실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자기가 대접받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모범이 돼서 주장하는 자세는 갖지 말고 살펴서 함께하는 그런 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임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교회의 지도자 일을 잘 감당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 칭찬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러시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무리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고 본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자원해서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원한다고 하는 말이 기꺼이 좋아서 기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자원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바라서 기쁨으로 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구두를 만드는 제조업자로 아주 온 세계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됐던 그런 대성한 인물이 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젊은 시절에 한때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었는데 구인 광고를 봅니다. 그 구인 광고를 보니까 그 구인 광고가 자기 동네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서 그 일자리를 주겠다고 구인 광고를 보고서는 가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이 1달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헌금 앞에 서서 남아있는 1달러의 재산을 만지작거리던 이 청년은 선뜻 그 절반인 50센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일자리를 찾아서 그 다음날 가는데 기차표를 끊으려고 보니까 기차표 값이 1달러예요. 그 동네까지 가는데 1달러예요. 할 수 없이 50센트로 갈 수 있는 만큼만 표를 사고 나머지는 걸어갈 양으로 그렇게 표를 삽니다. 50센트 기차표 거리만큼 가고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채 한 구간도 가기 전에 구인 광고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구두 제작에 함께 참여할 사람을 구합니다 하는 구인 광고였습니다. 단숨에 공장으로 달려갔고 30분 만에 취업이 됐습니다. 보수도 원래 가려고 했던 구인 광고를 봤던 거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급 5달러를 더 주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제조업에 발을 내딘 이 더글라스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을 잘 감당해서 세계적인 그런 구두 제조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고록에서 남긴 말입니다. 지금의 내가 가진 500만 달러보다 그 당시 50센트는 내게 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재산의 절반인 50센트가 얼마나 소중하게 쓰였다고 자원해서 드린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신앙인들은 삶의 자세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솔선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아멘 하면서 기꺼이 모범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원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